장미예수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1년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1925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열심한 삶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과연 왕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왕입니까?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왕이라고 우리는 믿고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왕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할 때 처음으로 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 하느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면 왕자를 준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로데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다스리는 왕에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안내해달라는 이 말은 보통이고 어려운 말이고 본인에게는 불가야한 말이죠. 그런 게 헤로데는 속이 부풀 끓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예언자들의 말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보내고 군대를 불러서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복되십니다. 하고 환호했어요. 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처할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제목이 뭡니까?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인다. 사형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양쪽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도 예수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한번 내려와 보시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시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 신문을 많이 받죠. 마지막 최후의 신문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의 대화입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다 아니다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럼 뭡니까? 시인했죠. 세상의 왕은 아니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는 마태복음 끝부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늘의 고난까지도 받았다. 세상의 왕들은 땅의 고난, 한 지역의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자 여러분, 이상의 것들을 미루어보아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한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하는 왕,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왕,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시는 왕,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는 왕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왕은 왕인데 세속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왕노릇을 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온 세계 민족들까지도 통제해주는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고 하느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실현되지 않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가짜 메시아다. 우리가 말하는 왕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려놓듯이 양무리는 오른쪽에 염소무리는 왼쪽에 자리 잡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의 털은 흰색으로서 주로 선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는 고기와 젖, 털과 가죽을 제공하여 주된 생계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가장 많이 바쳐지는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양의 성품은 애정이 깊고 비공격적이며 주인의 뜻에 잘 순응하여 사랑을 많이 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염소는 어떠합니까? 털은 주로 흑색이고 그래서 악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고기와 가죽과 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품이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목을 다 먹어치워 사람 다음으로 환경 파괴의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죠. 섬에 염소 100마리만 풀어놓으면 한 달 만에 섬이 황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에 드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오른쪽에 세워져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고, 반대로 염소무리에 드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왼쪽에 세워져 악마와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염소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요즘 인기 있죠. 보양식으로 염소탕, 염소 소주 이거 많이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얼마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들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 참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가르침대로 양처럼 의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염소처럼 죄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더불어 보잘것없는 자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는가입니다. 또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고통과 가난 그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해준 것이 주님께 해준 것이고 그들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